99페이지 99페이지 3번 결과적인 체험적 가치에 대해서 가치의 종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근원적인 이제 그 계시적 가치, 근원적인 본체적 가치, 그리고 이제 결과적인 주체적, 우리 인간이죠. 주체적 가치, 결과적인 경험적 가치, 네 가지를 가치의 종류 네 가지를 소개했는데 오늘 결과적인 체험적 가치까지 하면 이 세상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전체 이 세계 중에 크게 가치를 분류하면 5개라고 그랬습니다. 그 5개가 근본적인 가치가 바로 계시적 가치고, 근본적인 계시적 가치고, 그 다음 본체적 가치고, 본체적 가치란 이 우주와 만물을 다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죠. 이제 바로 뒤에 이제 소재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이제 결과적인 가치는 이제 주체, 이 우주 만물 피조물에 대한 주체가 바로 인간이고요. 그 다음 피조 만물이 있죠. 만물이 이제 체험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두 번째 가치는 인간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인간들이 왔다 가면서 빚어놓은 역사죠. 역사. 그래서 경험적 가치라고, 그 역사를 경험적 가치라고 하고 우주와 만물을 체험적 가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다 정리됐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성경은 그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성경 내용에 담긴 그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건 이제 영원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제 본체적 가치라고 계시적 가치 중에 이제 계시적 가치가 소개하는 본체적 가치, 하나님의 가치, 그게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가치를 말하는 거고요. 이 보이는 세계는 우주와 만물, 역사, 인간 그렇단 말입니다. 인생. 그러니까 인생은 주체고요. 그 다음 역사는 하나의 인간이 와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시간적 차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가는 무대,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 지구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공덩어리가 적당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인간 모습들이 생존하기에 아주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주를 설계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가치로운 것이다. 무슨 가치냐? 거기에 살면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체험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가치는 5가지인데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 결과적인 체험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결과적인 주체적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몸으로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 따뜻한 온화한 햇빛을 받아서 느낄 수 있는 거, 이거 다 체험 아니에요. 그 다음 추운 아주 정말 40, 50도 나가는 참 추위를 몸으로 체득하는 것도 그것도 다 경험이고요. 그래서 전쟁도 하나의 체험 아닙니까?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체험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말하는 이런 기독교적 가치의 전제 중 상대적인 결과적 전제인 세계관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 세계관, 우주관, 기독교 세계관은 단순하게 이제 그 연구 대상, 이성적으로 연구하는 대상 세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물질 세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세계, 또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이런 것들을 세계관이라고 정리하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는 우주관이라고 해야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온통의 세계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진원에서 세계관에 관련이 있는 그런 가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182번 성경 하나 보십시다. 182번에 보면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질이 다르니까 에덴 동산의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주가 덮인 세계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요. 지킨다고 그래요. 화영검으로. 화영검이라고 하는 천사가 에덴 동산의 문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우주관에 대한 하나의 기초 성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물론 이제 이 철학적 왜 움직이면 안 되죠. 이에 대해서 철학적 가치론은 특수가치론이라고 취급을 해요. 특수가치론에서 윤리학과 미학, 종교철학 이 세 개가 이제 특수철학이라고 특수가치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수가치론은 매우 중요하니까 이걸 특수하게 다루는데 이걸 정리해 보려고 이제 윤리학이 동원이 되고요. 윤리학이 동원이 되고 미학이 동원이 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 가치가 있고 선한 것이 가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윤리적으로 선하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 기준에서 선한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두 사람이 하나는 세고 힘이 세고 하나는 약해요. 어디 미개지를 찾았어요. 삶의 터전을 잡으려고. 그런데 딱 가가지고 강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살기 좋은 터전을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이건 내 거야. 너 손대지 마.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아주 좀 토박한 땅, 살기 어려운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평화를 가치로 정한다 이거예요. 평화롭게 살자. 전쟁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나 사는데 침범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 똑같이 살기 좋은 땅을 분배를 딱 해놓고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고 함께 평화롭게 살자. 이 말은 우리가 수납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다 힘길러서 자기네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게끔 돼 있는데 평화를 외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미개한 사회는 미개하게 그냥 살아라. 그러니까 너들 다 잘 살아보려고 이민 온 사람 다 나가라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좀 우리 백인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알지만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만큼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라든가 아름다움, 평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그 말 자체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도 아름답고 미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아름다우냐 결론이 없잖아요. 예? 요즘 우리 어른들 여기서
미술 치료, 그림 치료. 근데 그림 잘 그렸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데 아름답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다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좋다 이 말이죠. 좋을 선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지 우리 인간끼리 선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그걸 가치 있다.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걸 가치 있다. 사실 초기는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실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실화, 그걸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 없이 이상한 거 그려놓고 그게 바로 그냥 완전히 우수상으로 해서 또 전시실에 딱 걸어주잖아요. 뭐 싹 해놓고 뭐 그걸 딱 전시관에다 해놓고는 그걸 감상하고 뭘 또 감상, 무슨 감상이야. 가만히 서 있으면 고상하게 보이잖아요. 고매하게. 야, 저 사람 뭔가 그림을 보더니만 느끼고 있다. 그냥 폼재는 거예요, 사실상. 나도 어떤 때는 국립 미술관, 여기 어디에 어린이 공원에 있는 미술관 있잖아요. 거기 더러더러 다녔어요. 한 20-30년 전에는. 몇 번 다니다가 시간 낭비다 해서 요즘에는 저를 안 가는데, 죄송합니다. 미술관을. 이게 특수가치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이제 가치를 매겨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단 얘기죠. 그래서 거대한 우주 만물은 질서가 적연하게 운행하는 동력의 근원이, 이 거대한 우주, 방대한 우주, 이것이 운행되는 근본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연하게 운행하는 동력, 그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을 건데 그 동력의 근원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요것이 스스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설계해서 어떤 힘을 공급해 주어야,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었어도 힘이 공급이 안 되면 못 가잖아요. 전기 자동차도 전기를 충전해야 하고 휘발유 차도 휘발유를 집어넣어야 차가 움직여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기운이 주입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힘입어 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존재하기도 한다. 나라고 하는 인간도 그러는데 지구는 말할 것 없이 태양계, 더 말할 것 없이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이 공급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전부가 다. 그래서 결국 하지만 거대한 우주 만물은 자체 영역 안에 동력의 근원이 있을 수 없다.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계에는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에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그냥 전기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움직일 때는 주입을 해야지.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우주도 하나님의 능력이 주입되지 아니하면 먼지 하나 안 움직인다 이거예요. 지구도 올 수도 없다 버리고 다 낙하돼 버리고 다 분해돼 버리고.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덩어리가 지어서 이렇게 있는 건 그게 딱딱해서 붙어가지고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밀착시키니까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 안 하면 그냥 완전히 먼지로 분해해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이 우주만물. 바로 물리학자들이 이제 그런 구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그마한 응축된 알맹이가 그게 폭발해서
오늘날 우주 전체가 다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이게 물질이라는 게 다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허상이죠. 쪼개고 나중에로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여 이렇게 덩어리가 물체가 형성되는 것도 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해야 되고, 그것이 자전이나 공전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돼야 된다.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동력의 근원을 우주 영역 범주 안에서 철학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도덕이나 미학이나 종교 철학 그런 속에서 이제 어떤 가치의 근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찾아집니까?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그래서 인간도 생존할 수 있는 활력, 여기다 나오네요. 요소인 공기와 영양소를 인체 밖에서 섭취한다.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서서 강의를 하는 거는 호흡을 하니까 그러죠. 만약 여기다 딱 공풍선으로 여기다 딱 해서 숨 못 쉬게 해버리면 2, 3분 내에 그냥 들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공기가 우주로부터 이 바깥 세계로부터 공기가 주입이 되는 건 공기만 주입되면 됩니까? 태양빛도 공급을 받아야죠. 그것만 아니에요. 식물에서 영양분을 또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는 인체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부 관련을 지어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세계예요. 이것이 어떠한 체험적 가치가 있는 거다. 결과적인 체험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넘어갑시다. 기독교 가치론에서 결과적인 체험적 가치는 경험적 가치와 서로 상대적 관계를 유지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고 지구가 땅이 이렇게 존재하지만 인간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해 놓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 다스리고 주관하고 내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도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인간이 그 우주 만물을 무대로 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려는 거죠. 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나를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건데 특별 계시가 없으면 못 깨달아요. 오늘 또 공기를 마시면서 생존하면서도 왜 그렇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어떻게 저 풀만 뜯어먹는 물소가, 풀만 뜯어먹고 사는 소가 그렇게 황소 힘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우리는 힘 나온다 하면 갈비를 구워 먹어야 되고 또 오징어를 그 장어를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는 장어도 안 먹고 갈비 안 먹어도 지 갈비를 쥐가 먹겠어요? 소가 안 먹어도 그 무거운 쟁기를 메고 그 깊이 있는 땅을 막 갈아엎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보면. 그래서 보통은 잘 먹어야 된다 해서 일할 때가 되면 소도 이제 콩을 삶아 먹이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배고플 때는 어떻게 소한테 콩을 삶아 먹여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뿔만 먹고도 다 그렇게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조화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서. 왜? 인간들이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 체험도 하고 또 경험도 하면서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라고. 그래서 신학에서 그걸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해석을 못 하잖아. 모든 사람들이. 철학이 해석을 못 한다는 건 일반 계시를 보고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일반 계시를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 인문학적인 시인은 가을에 단풍잎이 떨어지면 단풍잎, 노란 붉은 단풍잎을 노래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인은 단풍잎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신묘막측하게 연록색으로 피었다가 진녹색으로 점점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갈색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붉은 빛으로 드러나서 떨어지는 그 신비로움의 과정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모든 시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고 노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결과적인 주체적 가치는 상대적 가치를 유지하는 체험적인 가치들을 통해 주체적인 자체의 가치를, 내 가치가 주체, 난 주체 아니에요. 우주와 만물을 무대로 해서 거기서 내 삶을 영위해 가는 거니까 내가 주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내 가치가 무엇인가? 그러면 내 자체가 가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가치가 있느냐?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근본 목적. 그건 탕자를 내보내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저주받은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전쟁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잘 것도 많고 덮을 이부자리도 좋고 입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일반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쯤 우리 여기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연구원들만 이미 대학부는 다 끝내고 성경신학 기초는 다 끝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주 박사 코스에 들어와서 연구하는 과정이니까 이쯤 되면 그런다고 또 성경 안 보면 안 돼요. 성경만 꼭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꼭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여행도 다닐 수 있죠. 왜? 계시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창세기 열어서 창세기만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우주와 만물을 감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찬양할 수도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학자들의 특권이다. 어느 누구도 그걸 선못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면 별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것을 보고 야, 저 별은 무엇일까? 저 별은 무슨 이름이 뭘까? 그것부터 물어 보통. 아빠, 저 별이 무슨 별이야? 나한테 물을 게 아니라 야, 저렇게 초저녁부터 밤하늘에 떠 있는 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어둠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별빛을 보고 마음에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게 바로 성경학자들의 자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뿐만 아니라 결과적인 주체적 가치는 내 가치예요. 주체적 가치는 결과적인 경험적 또는 체험적 가치와 함께 근본적인 본체적 가치를 확증하는 보조역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일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일반 계시. 우주와 만물, 내가 살아가는 역사, 이건 다 일반 계시에 속한다. 특별 계시는 성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결국 주체적 가치의 실습 내용은 경험적 가치고 실습 무대는 체험적 가치다. 지금 설명 다 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내가 연기를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전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각본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이렇게 살려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생전 여러분들과 알 수도 없는 입장인데 어쩌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다음에는 나를 찾아오신 손님 내가 절대 푸대접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뭐 차도 사드리고 식사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왜 오셨는가. 그래서 그분을 나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진짜 사람 만나는 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예사로운 일이. 에휴, 저런 사람 공연이 내 돈만, 호주머니 돈만 다 없어지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도리어 인연이 깊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서 아이고 그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실 때에는 뜻이 있으니까 만나게 해 주셨다. 뭐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던가 또 내가 내 일하는 터전에 나를 만나러 오는 분이라든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각본대로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주체적 가치는 내 가치는 체험적 가치인 무대에서 우주와 만물이 체험적 가치 아니에요. 무대 위에서 경험적 가치인 연기를 통해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이게 연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각본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나를 강의하도록 그렇게 각본을 써놓으셔서 내가 지금 실제로 하나님이 그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에 따라 내가 연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뭐 실습하는 셈입니다. 그 연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에 대한 실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루 어떤 일이든지 그 당시에 나는 당장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나의 의미 없으니까 난 여기 동참 안 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판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기를 쓴다는 것이 저도 한때는 일기를 많이 쓴다고 썼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쓰니까 아주 지금 읽어보면 유치해서 안 내놓죠. 창피하기만 하고. 내 삶을 응시하고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게 했는데 이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기다리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떤 삶도 의미 없는 삶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미는 여러분 성경 다 보셨죠. 성경을 보셨지만은 성경을 보시고 배웠지만은 지금 있는 일이 천년 후에 어떤 결실이 맺는 일,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사실이 천년 후에 다윗 왕국이 이루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후에. 그럼 아브라함은 떠나라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데 동서남북 다 쳐다봐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마.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내가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언약했는데 천년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은 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넘기십니다. 첫째가 그래서 이런 성질에 따라 스스로 첫째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첫째가 결과적인 주체적 가치고 주체적 가치고 두 번째가 결과적인 경험적 가치고 셋째가 체험적 가치임을 우리를 확인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결과적 가치인 경험적이며 체험적인 가치는 주체적 가치를 중심으로 상대적인 차서라는 말은 무대가 있어야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서가 먼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한 그걸 다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고 통치하는
그런 과정을 해나가게 하시려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건 차서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차서가 되는 거다. 절대적 차서는 아니고. 따라서 결과적인 주체적 가치는 경험적 가치와 체험적 가치를 실습 교재로.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이거 뭐 교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시지만은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당장 이제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실습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실습. 무슨 실습?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실습.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상 생각한다는 게 성공해야지. 내가 최고가 돼야지. 내 목표만큼 돈을 벌어야지. 내가 어느 수준까지 내가 달성을 해야지. 내 목표를 달성해야지. 그것이 모두가 다 자기를 병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하지만은 바로 끝나는 순간부터 실습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실습? 실습.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실습. 그 실습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실습을 어떻게 시킵니까? 초기에 400년 종살이 시키잖아요. 그 다음 광야에서 40년 고생시키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300년 사사시대 보내잖아요. 그리고는 다윗 왕국을 세워줘요. 실습 기간은 고달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실까? 왜 나에게 편안하게 안 하실까? 왜 나는 진급을 못 할까? 왜 나는 돈을 못 벌까? 이게 다 가시론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 하나님께서는 실습시키는데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멸시받게도 하고 존경받게도 하고. 넘어가십시다. 자, 그러면 이상과 같이 기독교 가치론 본론 중 둘째인 기독교 가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건 뭐 확인된 거니까 종류, 계시적 가치, 본체적 가치, 인간, 주체적 가치, 상대적으로 주체적 가치, 그 다음 경험적 가치, 체험적 가치, 다섯 개의 가치다. 이 가치가 나를 놔두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넘기십시다. 결국 기독교 가치의 종류는 기독교 가치론 논증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5대 요소임을 알 수 있다. 5개 요소다. 넘기시고요. 다 아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 소재, 장소입니다. 있는 장소. 기독교 가치가 있는. 우리는 가치와 가치가 존재하는 그 대상을 왜? 돈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돈은 돈 자체가 가치잖아요. 10,000원은 10,000원의 가치가 있고 10만 원은 5만 원은 5만 원의 가치가 있듯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치가 존재하는 소재는 달라요. 그게 가치와 가치의 대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가운데 저게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에 기독교 가치의 소재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가치가 처하는 장소, 그 초소를 말하는데 이는 기독교 가치의 전제 중 근본적인 가치의 전제인 성경관과 신관 또는 결과적인 가치의 전제인 인생관과 역사관, 세계관, 이거 전제에 다 나왔죠. 성경적 기독교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관, 성경관, 신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이거면 모르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 제가 오늘 또 우리 박순애 권사님 오셨는데 어디 잘 안 보이시니 앞에. 저기 박순애 권사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요양원에 계신데 거기 뭐 한다는 사람들 큰 교단에 장로 되는 분도 와 계시고 제법 공부들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박 권사님한테 다 꼼짝 못해요. 그냥 다. 그래 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지금 점점 좋아지잖아요. 왜? 신관 알고 세계관,
성경관 알고, 신관 알고, 인생관 알고, 세계관 알고, 역사관을 알면 모를 건 뭐 있어요? 다 있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저 양반이 어느 외국에서 하버드를 나왔나, 옥스퍼드를 나왔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가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목소리도 크셔가지고, 야! 그러죠. 아까도 그랬지만, 광주 깡패셨어, 과거에. 내가 강의하는데 성경대로 틀리게 가르치면 죽여버린다고 대구까지 쫓아오셨는 분이에요, 저분이. 뭔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 지식 별거 아니에요. 답도 없는 것 가지고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를 통해서 성경관, 신관, 인생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생애 역사관, 그 다음 세계관, 우주 만상에 대한 진리, 어떻게 알면 부담 모를 건 뭐 있어요. 다 정답이 다 떨어지죠. 넘어가서요. 예. 그런데 철학적 가치로는 가치의 소재가 관념적인 소재로 기우는 경향이 매우 짙다. 관념적이라는 건 이게 소재는 관념이 아니라 실체가 돼야 되잖아요. 사과에 가치가 있다. 사과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사과가 가치가 아니라 사과에 가치가 부여된다. 그러면 사과 하나가 있어요. 마트에 가니까 사과 한 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사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요. 필요 없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10만 원을 주고라도 사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 같이 부여를 하는 거죠. 누가? 사가는 사람이. 아파트도 그러잖아요. 살 사람이 많아가지고 돈 가지고 달겨들면 아파트 값이 쫙 올라가요. 아파트가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다가 값을 매기는 사람이 바로 값을 매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거기다가 매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 이 말이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소재도 관념적인 거라야 한다는 견해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실체가 아니고 가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치라고 하는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념적으로 가치 맞아 가치 그런 관념적인 것에서 그냥 끝내려고 그래요. 소재마저도. 그래서 뭐 사랑이라든가 뭐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치라고 지칭을 하려고 철학에서는 말하는 거죠. 선이 가치다. 사랑이 가치다. 그 다음 평화 얼마나 좋으냐. 가치로운 거다. 그거 다 관념적인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철학적 가치로는 소재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실제가 아니고 있는 가치를 논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실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물건 가치가 거기 주어질 수 있는 물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관념 속에서 그냥 야 사랑 얼마나 가치로운 거냐 이런 식으로 철학에서 얘기해 놓으니까 지금 가치론에 대한 그 본질에서 이탈하는 거죠. 결국 넘어가서 여기 하나 보고 예컨대 시험에 응시한 학생이 오랫동안 익혀온 두뇌 안의 관념적인 실력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안에 아는 게 참 많아. 근데 누가 그걸 알아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력은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놓고 거기다가 답을 써가지고 채점자에 딱 점수가 먹여져요. 90점이면 90점, 100점이면 100점. 이게 주어져야 그 사람의 실력이 그 정도로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드러내지 아니하면 절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기독교적 가치로는 좀 넘어 올라가서요. 아니야 여기 기독교적 가치의 소재는 아주 명쾌
명쾌하고 분명하다. 그냥 희미한 게 아니라 아주 명쾌하다. 이는 가치의 근원인 절대적인 가치의 소재에 의한 존재의 확증에 기인한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절대적인 가치의 소재. 그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란 말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가치의 주권자니까 그분이 가치 있다 하면 있는 거고 없다 하면 없는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아주 명쾌하게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정리할 수 있고 정답으로 우리는 해답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확증에 기인한다. 따라서 가치론의 제기되는 재반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알게 되면 그에 대한 정답을 어렵지 않게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인 본체적 가치의 소재 그리고 결과적인 상대적 가치의 소재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 가치의 소유주가 상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요. 내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하고 우주 만물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하고 또 역사, 인간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오는 역사 가치도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으면 가치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보이는 세계에서 경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보면 금방 하루아침에 그냥 막 주식이 막 뛰어버리잖아요. 왜? 거기다 인간들이 가치를 부여하니까 그래. 아, 나는 어느 회사에 주식에 투자한다. 투자하는 사람이 많으려면 그 주식을 서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죠. 그건 상대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있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하신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가치야말로 영원불변한 특성에서 나오잖아요. 그것도 역시. 따라서 기독교 가치의 소재는 구체적인 사실 근거와 함께 그 실체에 대해 합리적인 논증을 할 수 있다. 첫째는 근본적인 가치의 소재다. 그리고 둘째는 결과적인 가치의 소재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차례를 따라 구체적으로 말한다. 넘어가십시다. 우선 근본적인 가치의 소재 그러면 역시 뭐 계시하고 그다음 본체하고 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가치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근본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근본적인 가치의 소재인데 그 결과적인 가치를 내재적으로 초월한 영원한 가치의 소재를 말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소유주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한. 그래서 이에 대한 철학적 가치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알 수가 없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당장 그게 딱 믿어지면 오늘 내가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전화가 돌아와요. 아, 목사님, 어느 분이 목사님을 만나자입니다. 전화 봐도 당장 나는 마음에 느끼기를 하나님이 무슨 일을 또 진행시키시나 이 다음 내가 무슨 연기를 해야 되나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살아가시라고 권면이라도 성경학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삶의 의미가 있죠.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하루하루가 아니라 순간순간이. 근데 우리는 돈이 벌려야 의미가 있어. 내가 일을 하면 돈이 벌려야 의미가 있어요. 돈 안 벌리면 의미가 없어. 내가 이 일을 왜 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봉사 천만의 말씀. 그런 것도 없어요. 봉사한다는 건 병신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똑똑한 사람은 저 세계에서 봉사한대.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전화 잘 먹고 살을 하지.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뭐 구제단체나 봉사단체 그런 일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잘났다는 사람 안 다녀. 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한 진리체계가 우리를 사로잡지 아니하면 도저히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에 대해 철학적 가치로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설령 있다고 해도 확증할 수 없는 추론, 추상적인 이론이죠. 추론이나 가정, 거짓말로, 거짓으로 이럴 것이다. 이게 가정이에요. 이럴 것이다. 이럴는지 모른다. 이런 것들. 가정에 머무는 상념. 항상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상념에 그친다. 그도 그럴 것이 근본적인 가치의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 즉 가장 그 근본적인 가치의 주관자 하나님이죠. 그걸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째로 그러면 근본적 가치의 소재는 결과적인 가치를 내재적으로 초월한 영원한 가치의 소재를 말하는데 이에 대해 철학적 가치로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이거 왜 했는데 또 나타나요? 네. 자, 여기 철학적 가치로는 가장 큰 문제로 논증의 근거에 대한 것이 지적된다. 그러니까 뭘 이러고 이렇다 이렇게 못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와서 이번 강의에 성도들이 한 40-50명 참석하셨더라. 이렇게 맞는 말을 하잖아요. 40-50명 참석하셨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와서 확인하지 못한다면은 근거가 약하니까 20-30명 모였을까? 모였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모였을 것이다. 확실한 근거 제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잊어버리고 살면 돼요. 우리 박 목사님처럼 이제 다 잊어버렸잖아요. 철학 전공 해놓고. 등록금 얼마나 많이 냈는데 4년 동안 철학하는데. 자, 넘어가세요. 기독교 가치로는 근본적인 가치의 소재가 결과적인 가치의 소재에 대한 논증의 사실 근거를 제공하는 근본 원천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가치가 상대적인 가치의 근원, 샘물과 같은 거기에 가치가 다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이제 거기서 공급되는, 주어지는, 부여되는 거기에 가치 있는 가치를 갖다가 인간의 생애에 부여할 수도 있고 역사에 부여할 수도 있고 만물에 부여할 수도 있고 그 얘기예요. 그다음 다시 말하면 기독교 가치로는 근본적인 가치의 소재가 실제적인 확고한 사실 근거를 제공하므로 재반 실제적인 결과적 가치의 소재들을 분명히 논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독교 가치로는 근본적인 가치의 소재를 아주 필요할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논제로 취급된다. 기독교 가치로는 근본적인 가치의 소재, 그게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이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먼저 여기 나오잖아요. 가치의 소재가 성경이고 둘째는 본체적인 가치의 소재인데 이에 대해서 차례를 따라 우선 계시적 가치의 소재부터 알아봅시다. 첫째는 계시적 가치인데 계시적 가치의 소재는 이에 대한 실제적인 소재는 곧 신적 특별 계시인 성경이다. 이제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길로 접어들었어요. 요 부분 이제 한번 집에 가셔서 다섯 개 나오잖아요. 계시, 하나님, 그 다음 인생, 생애, 인간의 생애,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나, 인간이 살아가는 생애의 가치, 그 다음 이제 역사의 가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들어지는 역사, 인류가 살아가는 만들어지는 역사, 그 다음 역사를 만드는 무대, 이 세상이 왜 가치가 있나, 그거에 대한 가치의 소재들이 이제 쭉 나오니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과목은 내가 이렇게 잠깐 하고 넘어갈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이 참으로 가치로운가를 지금 저희들이 탐색하면서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함께 알고 함께 믿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